오늘 성공인가 섬김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주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TV를 켜면 선거철이 됐죠. 물론 선거철이 돼서 여기는 이제 경기도니까 여기 이 주민들은 안 하시겠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도 저희가 보니까 절반 정도 계신데 이렇게 맨날 선거 나오잖아요.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매일 그 후보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로 아름답다,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맨날 틀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약점을 잡고 막말, 퍼레이드,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 맨날 그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 몇 번씩 이미 하셨다가 그만두셨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데 왜 그들이 그렇게 정치가 참 만만치 않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또 도전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선거에서 이기면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기 때문이겠죠. 아마 거기서 이기면 아무리 뭐 욕을 먹어도 높은 자리가 주어지고 또 막강한 권력이 생기고 또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정치의 그렇죠? 권력의 속성이죠. 그래서 정치 하신 분들은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권력의 맛을 그렇죠? 그 지위를 맛본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정당의 어떤 대표 비대위원장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사람에게 별의 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별의 순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그 높은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별의 순간이 뭘까요? 이제 그분이 하신 말은 이제 나라의 대권을 잡는 그렇죠, 권력을 잡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대통령, 이 별의 순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별이 된다 이런 것은 얼마나 이렇게 멋진 순간일까.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렇죠, 별의 순간이 아니면 아주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돈이 많거나 이런 것들이 별을 잡는 높은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 막 이렇게 달려가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성공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공 뭐 간단합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목적한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자, 그렇다면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그래도 멋있게 살았어, 성공적으로 살았어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그것이 성공이라고 표현하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주 유명해지거나 아주 많은 돈을 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다. 희생하고 낮아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손해보는 삶이다.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삶이라고 주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네,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이거든요.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되게 재미없는 주제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고 또 기도해서 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좋은데 섬김, 그렇죠? 희생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입니다. 섬김이 없는 제자는 다 거짓말이고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오늘날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 섬김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주님이 고치셨죠.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벌어진 일이 오늘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오늘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처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그리고 변화산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원래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막 토론했다고 그랬는데 논쟁 또는 쟁론인데요. 말싸움한 거예요. 막 싸운 거예요.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말싸움했다, 말다툼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죠. 막 길에서 또 사역하면서 따라가는데 뒤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아시지만 모르는 척 무슨 얘기를 했냐. 제자들이 창피했겠죠. 그래서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열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짱이냐,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스승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뒤에서 제자들은 자기 스승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안에서 누가 제일 높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야,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좀 한심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한번 성공해 볼 수 있을까? 세상적인 성공. 아마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출세하고 뭐 잘 되면 대권을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 붙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생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 출세에 대한 욕심,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셔서 자신이 비로소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죠. 그래서 총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언제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비로소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처음으로 그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멱살잡이 항변했다 그랬죠.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말을 했죠. 자, 두 번째 순환 예고. 이게 오늘 배경이거든요. 오늘도 얼마 전에 내가 다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세 번째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때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찾아와서 주님 왕이 되시면 저를 왼편에 오른편에 세워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성경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까, 클까, 유명해질까 이런 생각으로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요즘에 이런 벌어지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정치인들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뭐 선거할 때도 이거잖아요. 내가 더 잘났다. 너 못났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내가 서열 1위야. 내가 여기서 짱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진짜 사람이 진짜 안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채고 좀 어떻게 주님 도와드릴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의 서열 싸움을 하는 끝까지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은 지 오래돼도 여전히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 인정받고 싶고 좀 높아지고 싶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보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저만 있는 건 아니죠. 다 보시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그런 세상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서 다른 사람을 뽑거나 그렇죠? 뭐 혼내거나 교육을 했을 텐데 참교육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성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가론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싸움을 했을까요? 물론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무엇보다 서열, 계급을 되게 중요시하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였어요. 유대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양반들처럼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서열, 굶어 죽어도 명예가 중요해요.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서열이 높은지 항상 정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높은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은 원래 낮은 취급이었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누가 더 높냐 이런 서열 싸움을 원래부터 항상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뭘 좀 중요시하죠? 우리나라? 약간 체면 그리고 나이 이런 거 중요시하잖아요. 나이, 계급, 그렇죠? 출신. 요즘에는 뭐 그래도 좀 이제 나이 얘기 덜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만나면 항상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민증 까봐. 항상 기본적으로 나이가 중요했고요. 학교 가면 몇 학번이야? 학번. 그렇죠? 학번이 중요하고 군인들은 뭐 계급이 중요하고 헌병들은 전역하고도 그 기수 있잖아요. 그 기수가 중요해요. 항상 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세계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신학교 몇 기예요? 몇 기야? 이렇게 물어보고 목사님 목사 안수 언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보다 조금 먼저 받은 것 같으면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조금 이렇게 늦은 것 같으면 약간 이제 그런 항상 서열과 체면 그런 게 나이 이런 게 우리 사회도 많죠. 유대 사회에도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 중에서 서열을 정해야 됐어요. 누가 1등이냐 그 싸움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소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편애하는 것 같았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자 이 세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기적을 일으킬 때 가끔 이 세 명만 데려가니까 이 세 명은 그래도 내가 3등 안에는 되지.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서열 1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왜 사람을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들 안에서의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 눈치는 좀 있어서 곧 주님이 왕이 되실 것 같다는 이제 눈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열을 정리해서 그래 네가 1등 먹고 내가 2등 먹고 우리 안에서 정하자. 이런 싸움이
말다툼이 아주 심하게 길가에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한 번 싸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세 번째로 자신이 순환받을 것을,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오잖아요. 이제는 청탁까지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옵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옵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한테 뭘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치맛바람,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런 일들이 이 뒤에 벌어져요.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말이 안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엄청 화가 났겠죠. 분개해가지고 막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뒤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순간의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 안에 있었던 높아지고 싶은 마음, 서열, 자리다툼, 그것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세상에서는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사람들이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싸움 후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싸움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세상의 왕들이 어떠냐? 로마의 황태자를 봐라, 헤롯을 봐라. 얼마나 권력을 누리고 사람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죽이지 않느냐.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싸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큰 자는 섬겨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있는 힘을 가지고 쓰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 공동체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읽어보면 초대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서열 싸움과 차별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시죠?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고 베드로파, 여러 가지 파벌이 나눠서 서로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또 밖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차별이 초대교회 안에도 곳곳에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에 금반지,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가 왔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대충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좀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근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 세상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차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정작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가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왔을 때 차별하는 모습이 그 교회 안에도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과거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차별 없이 잘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세상에서 좀 힘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또 어떤 직분을 맡거나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주인 행세하고 텃세를 부릴 때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튕겨내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또 열심히 헌금하시고 직분을 받은 분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의 공로, 이런 차별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이제 병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개척교회니까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교회는요, 개척교회라고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요. 꼭 그런,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동기분들을 만나보면 그 10명이라도 아니 5명 있는 교회도 뭐 30명 있든 50명 있든 그런 사람이 꼭 한 분씩 계시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다가 직분을 받고 아니면 직분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행세하려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목사님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작은 교회에서도 실제로 벌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한 분도 그냥 다 순진하셔가지고 다 착하신데 어디나 저희도 모르죠. 교회가 커지고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여기서 직분을 받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서 목소리 크게 인정받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사람들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 또 새가족이 오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계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죠. 가끔은 장애 오나 몸이 불편한 분이 앞으로 많이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들이 왔을 때 정말 그런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그들을 섬기며 또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조금 더 실물 교육을 하세요. 제자들이 워낙 그 세상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자, 9장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사랑스럽고 존중하잖아요. 아이들이 귀한 줄 아는데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주 천대받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그저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의 개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아이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죠? 애들은 가! 계속 가라고 쫓아냈어요. 시끄럽고 귀찮은 존재였어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세요. 아마 학자들은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베드로의 자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집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직접 안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안고 있는 이 하찮은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 작고 연약하고 소외받은 이 사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애를 안으면서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25장에도 종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너 이쪽은 오른편 양이 되죠.
이쪽은 영원한 생명에, 또 이쪽에 너 당신들 이쪽은 왼편에 염소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다시 되묻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도와드렸습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작은 사람 하나에게 했던 섬김과 희생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염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굶주릴 때 무관심하고 도와준 적이 없지 않다. 왜 나를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하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이 굶주릴 때 무관심하고 지나치고 했던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었다.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너무 크게 거창하게 부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 엄청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해외 선교 나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다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책도 보고 영상도 찾아봤어요. 유명한 선교사님들, 희생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여주면 우리 성도님 중 몇 명에 도전받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찾아보다가, 그런 섬김,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 팔고 선교사님처럼 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그 한 사람 섬기고 작은 것, 냉수한 것이라도 주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거 아니라도 주변에 작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에 택배 기사님들도 많은데, 이제 더울 때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냉수 한 잔 해줄 수 있고요. 상가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추워서 안 계시지만 항상 날 따뜻해지면 여기서 식사하시고 저희 벤치에서 한 4분 5분이 항상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그냥 물이나 음료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 서로 이제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그냥 작은 것을, 그동안 내가 그냥 당연히 생각했던 것인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 꼭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동료들에게나, 더 한 명 밑에 또 신입 사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그 위치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교회에서, 여기 교회 오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항상 먼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지?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어렵지? 더럽지?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면,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분리수거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알아서 하셨어요. 눈에 보이면 그냥 내가 해야지, 그냥 그렇게 그것을 나의 일로 알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 누가 서로 크냐, 이 싸움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아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꼽으라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것은요 희생 제물입니다. 양과 염소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그 사랑을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 풀어 썼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등한 지위셨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돼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품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신 가정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그 특권이죠. 여러분 LH 사태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섬김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먼저 주님께 받았다는 것을 사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 제자들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고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사실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하찮은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종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교만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낮아지고 손해보는 삶이 복된 삶이고 천국에서 큰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또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섬김의 본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주 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세우는 가운데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도 여전히 누가 큰가, 누가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인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와 특권과 우리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손해보는 삶, 그리고 정말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며 주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각자의 부르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